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문 좀 저기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네, 문이 열렸네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좋아질까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했으면 아마 우리가 더 은혜스럽고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습관을 쫓아서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을 가지셨겠어요? 그 사명과 그 삶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점점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또 욕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멈추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화가 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많이 치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감 지어 가는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된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복된 이 금요기도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돼야 되는데 잘 안 타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지져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같이 그 작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이 작은 공간에서 제가 저번에 원정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작은 공간이래요. 몇 평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 막 1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처럼 막 넓은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은 막 이렇게 앞에 앉으려고 막 다 싸웠잖아요. 그렇죠? 잠깐 한눈 팔면은 누가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았냐. 그러고서 막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없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같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자꾸 그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 되느냐.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게 여러분들 이 선악과 때부터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요? 예수님 죽일 때까지 가고, 지금 시대도 자꾸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예, 왜 눈만 껌뻑껌뻑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려고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욕심대로는 좀 쉬는 게 낫죠. 자꾸 없애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내 욕심대로는 기도가 아니라 쉬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이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고 과연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싸움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초라한 인생 가운데에 이 본토를 떠나서 이 바벨론 쪽에 이쪽을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란에 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저 먼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능력을 주셔서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가 부족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막 없는 능력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면 내가 순종만 하면 골리앗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도망만 안 가면은, 에? 뭐 제가 가서 제가 돌팔매를 배웠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 믿음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 역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형편은 아주 안 좋았어요.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입장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는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야, 내가 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다. 아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애래도 잘나야지. 애래도 잘나야지.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안 하시면 이제 애래도 나셔야 돼.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들, 아니 아기래도 애래도 잘나야지. 많은 민족의 조상은 된다 그러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좀 뭔가 이렇게 딱 하면은 막 그냥 아기가 막 그냥 4쌍둥이 5쌍둥이 막 그냥 막 주렁주렁 나고 막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야,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야, 내가 내 힘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그것을 막아버려요. 네 힘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 잘났으면은, 아브라함이 뭐래? 내가 말이야 그냥 애를 잘라가지고 애 잘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죄송합니다만 정력이 좋아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렇게 민족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끊으시는 것이에요. 아예 말라서 생명력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안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자기의 형편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에 오시면은 우리가 꼭 이제는 앞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요번에 참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온 나라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큰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연합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전쟁의 여파가 이제 북한을 러시아에 파병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를 도우려고 보내고, 또 우리는 어디 편에서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또 도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하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또 전체적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와 강건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 저번에 장철훈 목사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만 잘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한 민족인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북한에 죽어가는 그런, 요즘은 그 영상들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그 북한의 그 실상들을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그냥 먹지 못하고 정말 거기서 막 그냥 죽어나가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막 저는 잠깐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나가다가 시체가 이렇게 딱 나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체에 붙은 구더기 떨어지면 구더기 구워 먹으려고. 그 정도로 비참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이. 거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평양 대부흥성회처럼 거기는 하나님 섬기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꾸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 그냥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낮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그분을 막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분의 역사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봤을 때 오늘 보면은 온전한 믿음은 뭘까? 이 온전한 믿음이 뭘까 했을 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100세나 되었어요. 100세나 되어 아까 전에 말씀은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다 끊어졌는데 뭐라고요?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것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에휴 이제 됐어,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내가 씨를 낳고 내가 정말 내가 대를 잇지. 믿음이 약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에휴 근데 됐어,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지.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것이 자꾸 싹 터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야 저 별을 봐라 했더니 그 별을 보는 순간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야 저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하나 못 주겠냐 이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오늘 또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믿음이 막 짠 생기니까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해졌던 믿음도 다시 강해지는 것이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말씀을 의심하는데, 믿음이 없어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죠. 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 이러지 말아야지. 자꾸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같아, 자꾸 믿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더 견고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들 영광도 못 돌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믿음 약해지니까 한숨만 쉬고선 푸념만 하고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해도 막 그냥 에이 진짜 이러면서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아멘 하고서 막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막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했지만 태풍이 올 때 막 나갈 수 있는 믿음 막 그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태풍을 딱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어렵다 힘들다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꾸 마음이 주눅들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내가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은 영광도 못 들려요. 변찮는 주윤이 막 찬양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박자도 안 맞아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도 죄송합니다만 개떡같이 해. 그 무슨 하나님께 막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 지금 마음이 안 좋다 이거야. 자기 지금 믿음이 좀 힘들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힘들어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해요? 막 괜찮은 주님의 막 하니까 막 옆에서 보니까 막 진짜 뭐 잘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물어봐 살짝 뭐 응답 받은 거 있어요? 복 받은 거 없이요 하나도 없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막 찬양하다가 불 받아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영광도 못 돌려요. 와가지고 형편 보고 상황 보고 절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그럼 찬양도 못 돌리고
그 다음에 영광도 못 돌리고 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지금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막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안 될 것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어느덧 보니까 다 나의 모습대로, 나의 욕심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요. 나의 형편대로.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은 요랬다가. 이청환 장로님 왜 그렇게 세게 웃으시니까? 예.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시죠, 장로님? 그거 막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력이 끊어져서 주신다는 자식은 안 주시고 계속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주님 믿고 따라왔더니 마누라 뺏겼어요.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것은 뭐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시 찾게 해오시지만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끝난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끝난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거짓인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했으면은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다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멘 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분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기도와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1절에는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믿었다. 두 번째,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계속했다. 이것은 이루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떻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셨다. 왜? 그 언약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맨날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앞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뭔가 받아가지고 감사해요. 받아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거랑, 지금 믿음은 뭐예요? 받지 않았지만 믿고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믿음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영광이 뭐라고요? 주신, 이루신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찬송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간이 오래 걸려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바로 섰다라는 것이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잠깐 잊고 삽니까? 살다 보면은 기도했던 것도 잊고 살아. 점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오래 걸려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만 위한,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잘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려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들어, 너희들도 정말 복을 받고 영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서 그가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느 때에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을 믿고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다니엘의 생명이 되고 다니엘의 기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은 믿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온전한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과연 내가 구하는 게 부분인지 나의 전부인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내가 직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직분 때문에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러 오시는 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도요 솔직히 무슨 염려를 떨쳐버려. 자꾸 눈만 감으면은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때려치고 싶고 못해 먹겠고 기분 나쁘고, 그게 기도의 믿음은 요만하다면은 그 마음은 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렇게 해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욕심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처음에는 막 화나가지고 막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지 하고선 오히려 그 화나는 감정과 욕심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려놔지는 것이.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냐고 막 기도하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때가 있지. 지금 이루어지면은 내가 욕심으로 설 거야, 교만함으로 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기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지 물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이제 조지 물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떤 믿음으로 도대체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조지 뮬러가 얘기하는 것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3가지만 좀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저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고아나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또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 기도는 벌써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자리가 뭐예요? 자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벌써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갖고 계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저는 절대로 저의 이름으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높아지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조지 뮬러는 뭐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기도가 더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더 예수님의 이름에 신뢰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지, 기도했다라는 자기와 얼마만큼 했다, 얼마만큼 내가 간절했다, 금식을 했다, 자기가 드러난 거죠.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야,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싶어, 너 나와서 기도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기다리셔가지고 정말 막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넷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넷째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가 죄를 피하고, 그 다음에 5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2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그는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오랜 기간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냈을 때도 자기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거추장스럽고 나의 교만하고 나의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그런 삶이 되실 때에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